여러분, 사울 왕을 이야기하면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사울은 40년이나 왕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사울이라고 하면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것 외에는 기억나는 게 없죠. 40년을 왕으로 살았는데 반대로 여러분, 다윗도 40년을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럼 다윗 하면 기억나는 게 뭡니까? 시편의 상당한 부분을 하나님 찬양하느라고 그가 지었죠. 성전을 짓기 위한 꿈을 꾸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모습을,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다 압니다. 똑같은 40년, 그리고 똑같은 왕의 자리가 주어졌는데 누군가에게는 기억되는 게 없고 누군가에게는 기억되는 게 많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일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단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주권 안에서 삶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건 우리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저는 장로교, 신자요, 목사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로 신학적인 설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리에서 해야 되겠지만, 오늘 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남이 나를 위해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내 삶을 두고 고민해야 되고 내가 내 삶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40년, 다윗 40년, 똑같은 왕의 자리, 그런데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삶.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이 성경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아마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어제 믿음에 대한 설교를 했으니 오늘은 말씀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해야 되겠죠. 주제가 믿음과 말씀이니 말입니다. 최소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첫 번째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말씀은 여러분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다 동일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누구나 성경책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책이 하나인 분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집에 가보면 종류별로 성경이 얼마나 많이 꽂혀 있는지, 다른 책은 없어도 성경은 집에 몇 권씩 다 가지고 계시죠. 제 질문이 그거죠. 그 성경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냐라는 겁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온갖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오늘 내게 던지는 질문, 이 말씀은 나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 여러분,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불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누님 두 분이 계신데 그 누님들께서 기독교 학교를 다니셔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저희 어머니 몸이 불편하셔서 집에 새들어 사시는 분의 전도를 받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집에 식구가 조부모님 모시고 8식구였는데 여러분, 그렇게 3명의 여인이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 남동생이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남동생도 교회를 먼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민중학교 출신입니다. 여러분, 시민중학교가 불교학교인 걸 아시죠? 진각종이라는 불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1학년 들어갔더니 종교는 없다고 하고 애가 참하고 말을 잘 들으니까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교 학생회에 추천을 해가지고 열심히 옴마니 밤매홈 진언을 외우면서 불교 학생회로 다니고 있는데, 저희 누님이 저를 교회로 오라고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게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열심히 진언을 외우고 불교 학생회를 가봐도 별로 이게 진짜 신앙이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있을 때에 교회를 처음 갔는데, 교회를 가니까 전도사님께서, 학생회를 맡고 계신 전도사님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산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처음 주는 성경이 초록색 껍데기에 기도원 협회에서 공짜로 주는 성경이 있죠. 그런데 학생이라고 반은 영어 반은 한글인 성경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신약만 있는 성경이었어요. 제 손으로 성경을 사지 못하고 준 성경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그냥 읽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한 해에 어떻게 읽었냐? 신약 그 성경을 7번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었다고 말하지 않고 읽어졌다라고 지금은 고백을 합니다. 내용도 몰랐어요.
의미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지금 중학교 학생이 앉아 있을지도 모르지만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성경을 펴놓고 신약 성경을 아무리 읽는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한 해가 끝나가는 시점쯤 되주자 저는 제 꿈이 원래 군인이 되어서 장성이 되고 그 이후에는 관료가 되거나 정치가가 되는 게 제 인생의 꿈이었고 어려서부터 그 꿈이 변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은 그 꿈을 격려해 주었고 저는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지금 제가 군복 입고 서 있다고 하면 굉장히 어울리겠죠. 이미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 성격도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었고 군인이 되기 위해 저는 어릴 때부터 또 태권도를 되게 오랫동안 해서 전국체전 선발전까지 나갔던 사람이에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저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냐? 그 꿈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그 해 연말에 꿈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고 마음먹고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꿈이 뭐냐? 생활기록부에 목사.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총신대학 신학과를 입학을 하고 그렇게 그 길을 가는데 저희 아버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고 입학금은 대줄 테니 나머지는 네가 책임져라. 그래서 목사가 된 이후에야 저희 아버님은 아들이 목사라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살아온 아주 짤막한 제 인생의 여정이에요. 성경이 당신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냐?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읽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의 목표와 가치를 바꾸고 직업을 바꾸어 놓고 삶의 방향성을 바꾸어 놓았다. 여러분 성경 읽으라고 할 때 읽기만 해도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 될까 봐 성경 안 읽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부르시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같은 분은 목사로 안 부릅니다.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삶에 가장 적합한 길로 불러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사울이 아닌 신약의 바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는 어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 저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들어와 두로라는 곳에 상륙을 했다가 돌레마이, 가이사랴, 이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따라갈 때 이 가이사랴라는 이 도시에 잠시 머물게 되었어요. 그때는 무슨 여관이 아니라 성도의 집에 머물렀던 모양이에요. 그때 그 성도가 누구냐? 빌립 집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빌립 이야기가 나오고요.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집사라고 말하는 7명의 일꾼 선출할 때 그때 피택된 분이 이 빌립이고요. 8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분이 그냥 구제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일, 복음 선교의 일을 했는데 그를 통해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서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행하는 이 일을 보고 놀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한 이야기 사도행전 8장의 주인공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거기에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아소도라는 곳을 거쳐 가이사랴에 내려갔다더라 이러고 8장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가 예루살렘 지역에서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게 하다가 어떤 뜻이 있는지 하나님이 그를 가이사랴로 데려다 놓으셨는데 그리고 8장이 끝났는데 오늘 이 21장에 이르러서 그 빌립의 집에 바울이 방문하게 된 겁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겠죠. 아마 그때는 혼자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수 있는 걸로 보아 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4명의 딸을 둔 아버지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만 이 자리에 있던 건 아닙니다. 아마 바울과 함께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동행을 했을 것이고 추측건대 실라 아니면 여러분 이 이방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서 지금 함께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빌립 집사님의 집에 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한 사람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가보라고 불리워지는 한 사람의 성경은 그를 일컬어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아가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8절에서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기도 좀 한다 그러면 내가 기도해 보니까 우리 집사님 아니면 우리 어떤 성도님 아니면 당신, 우리가 좀 어려운 때가 올 것 같습니다. 뭔가 마음에 불편합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이런 말들 우리가 종종 하지요. 그런데 아가보는요, 그 정도의 감동 정도가 아니라 전 국가적인, 전 지역적인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전 국가적인 예언자였어요. 그리고 글라우디오라는 황제 때에 실제로 그가 말한 대로 흉년이 들었다. 이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46년에 실제로 큰 흉년이 있었다는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이 예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미 역사가 입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빌립 집사님 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빌립이라는 대단한 복음 전도자, 능력을 행할 마술사가 그 앞에 굴복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고 그의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도 다 예언하는 사람들이었대요. 여러분, 대단한 영적 대물림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바울이 와 있어요. 그리고 누가가 와 있어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와 있어요. 그리고 아가보라는 전 국제적인 예언을 하는 한 사역자가 와 있는 거죠. 여러분, 별것 아닌 집안 모습이었겠지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가보가 예언을 하죠. 아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복식 문화, 옷의 문화가 달라서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통으로 하나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허리에 이렇게 띠를 묶어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복식 문화예요. 근데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띠를 풀어서 어딘가 이렇게 걸어두든지, 마치 머플러를 하고 있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풀어서 내려놓는 게 예의인 것처럼, 추측입니다. 제가 그 시대를 안 살아봤으니까 그렇게 자기의 띠를 풀어 놓았었나 봐요. 왜냐하면 아가보가 야, 네 띠 가져와봐 이러지는 않았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걸려 있었던 어떤 띠 중에 하나를 가져다가, 여러분, 이 아가보가 자기의 손을 자기가 묶고 자기의 발도 이렇게 묶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띠 임자를 이렇게 결박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저 띠의 임자가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아가보도 이 띠의 임자가 바울이라는 걸 알았다면 바울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텐데, 그냥 이 띠 임자라는 것을 말한 것으로 보아서는 실제로 그 띠가 누구의 띠인지를 아가보는 몰랐던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성도들, 바울의 일행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21장 4절에서 여러분, 사실 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오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배에서 제일 먼저 내렸던 도시는 두로라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 사건을 별로 크게 개의치 않았던 어떤 사건이 있었지만 그냥 지나갔던 일이 지금 아가보의 예언 앞에서 바울 일행들에게 생각난 거예요.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21장 4절은 말해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두로에서 7일 동안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특별히 이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로에도 기도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이 바울 일행을 영접했다가 그들과 함께 7일이나 지냈으니 함께 예배도 했을 것이고 간증도 나누기도 했을 것이고 개인의 기도 시간도 가졌을 텐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마음의 감동,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그 일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바울도 대답을 하지 않았고 특별히 다른 어떤 일이 당장 벌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도 지나왔고 다른 사람들도 지나갔고 그 두로의 제자들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11절에 보면 그 아가보가 지금 자기의 손발을 묶으면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띠 임자를 이렇게 결박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다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이라 걱정돼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여러분, 두로의 일이 먼저입니까? 가이사랴의 일이 먼저입니까? 두로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이 먼저 있었는데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와서 가이사랴에서 아가보라는 대단한 선지자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일이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이게 누구 한 사람이 응답받아 이런 일이 아니로구나. 진짜 이런 일이 있을라나 보다. 그리고 12절에 성도들이 바울을 뜯어 말리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이 우리는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라는 저자이거든요. 누가 입장에서 바울과 함께 가고 있는 누가가 혼자만이 아니라 그 일행에 동참하고 있었던 다른 동료들과 함께 바울에게 이 말을 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반응해야죠. 지금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예를 들어 중국에 선교를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계획이 이미 발표되어져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기도를 해보니 지금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겠다라는 어려움이 만약에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왔다면, 한 사람이 그랬다면 또 몰라도 여러분 장로님들이 다 그런 감동을 받고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감동을 받고 중보기도자 팀에서 같은 감동을 받았다면 여러분 목사님 보내시겠습니까? 일정을 좀 바꾸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이 현직 선교사도 아니시고 목양을 하고 계신데 선교지 방문의 일정을 좀 바꾸시면 어떨까요? 목사님이 아니라 부목사님을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아니면 다음에 다른 계획을 세워 가시면 어떨까요? 라고 분명히 말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단순히 마음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예언자가 수족을 잡아매고 이렇게 결박되어 넘겨질 거다, 공안당국에 우리 목사님이 끌려갈 거다라는 예언을 누군가가 했다면 여러분은 목사님을 보내시겠습니까? 대답도 안 하시네요. 지금 제가 말이 너무 빨라서 어느 타이밍에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신 거죠. 바울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이 이렇게 나를 말리고 있는 것이 개인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염려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기분 나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울면서까지 이렇게 말을 하니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라는 말이에요. 왜 바울이 힘들었을까요? 만약 바울은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예언을 했다면 그래 내가 기도 좀 해볼게 아마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사실은요, 사실은 20장에서부터 이미 이 내용은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이미 응답을 먼저 받았었어요.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기 이전에, 두로에 도착하기도 전에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아가보 선지자가 자기의 손발을 묶으면서 이렇게 결박당할 거다라는 예언을 하기도 전에 바울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막 제가 일부러 안 띄우는 거예요. 성경책을 날마다 눈으로만 보시고 내 성경 안 갖고 다니셔서 저희 교회에서도 가끔씩 자막을 아예 안 띄우는 날이 있어요. 오늘이 그 날이에요. 여러분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22절 3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따라하십시다.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다시요.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그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신 게 한 번이라는 뜻입니까? 여러 번이라는 뜻입니까? 이미 여러 번이었어요.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라고 말하는 이때 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성령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미 여러 번 지나온 각 성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알려주셨다, 말씀하셨다, 감동을 주셨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감동과 응답을 받았을 때 그러니 안 가야지, 계획을 바꿔야지 이렇게 반응하지를 않았어요. 이어지는 성경 구절이죠. 20장 24절 사도행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주신 감동 앞에 바울은 결심을 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결심을 했어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감동 앞에 바울은 그러니 피해야지, 어려운 건 피해야 돼, 고통은 피해야 돼 라고 반응하지 아니하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면 나는 뭘 준비해야 되냐? 죽을 것도 각오해야 되겠구나 라고 반응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미 바울은 20장에서 이 결심을 마치고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두로에 내렸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듣고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냥 알고 있다. 아마 그랬겠죠. 다른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겠죠. 그런데 21장으로 넘어와 아가보가 그 예언을 하니까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진짜로구나, 사실이로구나 자기 안에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 일을 미리 몰랐던 다른 제자들은 올라가지 마라, 안 된다, 다른 데로 가자 이런 이야기를 옆에서 지금 부추기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까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는 제자들 앞에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21장 13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따라하십시다.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한 번 더. 죽을 것도 결심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했던지 사람들은 이 바울을 이길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14절은 말하죠.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옆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황소고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 뜻대로 되겠죠. 하나님 뜻이라면 어쩔 수 없겠죠 라고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핵심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그냥 사이비가 아니라 진짜 신령하게 기도하는 성령에 사로잡힌 어떤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어느 성도가 여러분을 두고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중에 어떤 말을 여러분에게 탁 던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흘려 들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마음에 큰 부담으로 아마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어떤 이야기,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즉각 어떤 식으로 이 응답과 감동을 해석하는가 하면 피해야 되겠구나. 다시 말해 아이고 이번에 목사님 집회를 가시게 되면 목사님 참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현듯 먼저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지 않는 걸 내가 억지로 갖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우리가 그런 식으로 주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냐? 부담스럽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라고 하면 이거 피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라고 해석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결박과 환난이 있는 길이면 내가 마음을 더 굳게 먹어야 되겠구나, 죽을 것도 각오해야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말씀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 이야기를 가지고 왔을까요? 사실 말씀과 기도의 응답, 성령의 감동은 같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객관적으로 동등한 권위를 가질 수는 없죠. 말씀과.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 읽는,
마치 제비뽑기 하듯이.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예전에는 송구 영신 예배 때 되면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비뽑기를 했어요. 말씀 카드 만들어가지고 올 한 해 이걸로 기도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안 좋은 성경 말씀 뽑으면요, 사람들이 바꿔요. 딴 거 뽑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걸 뽑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 없애버렸어요. 이게 뭐 점 보는 것도 아니고 신년에 사주 운세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싹 다 없애버렸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이더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큐티라는 것도 하면서 여러분 이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데 결국 해석은 다 자기 멋대로 해요. 내게 좋은 대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큐티하는데도 그 결론과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 예배에 늘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의 죄악된 생각을 남에게 관철시키려고 하고 강화시키려고 하고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남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성경 말씀 붙들고 자녀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세요? 말씀을 이용해서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으라 그러면 내가 엄마 말을 왜 들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가서 들이대는 거죠. 거부하지 말라고. 결국 우리는 말씀을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나는 어떤 태도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걸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의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듣고. 저는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여러분 굉장한 분열 가운데 있는 교회를 섬겼었는데 어느 날 설교를 하고 나면 이쪽 파에서 와가지고 설교를 왜 그따위로 하냐고, 목사가 됐으면 설교 제대로 하라고. 그런데 그분이 나가고 나면요, 다른 파에서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설교를 하고 나면 이분들이 와가지고 설교 제대로 하라고. 그런데 이쪽에서 와가지고 오늘 설교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자기들 입장에 따라서 좀 유리하다 싶은 날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가 되는 거고요, 우리 입장에 좀 불리하다 싶으면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죠. 설교 제대로 하라는 거죠. 그 제대로의 뜻이 뭡니까? 내 마음에 들게, 우리에게 유익하게, 우리 편 들게 설교하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성경을 이용하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 인간의 아주 적나라한 죄성을 저는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보았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듣고 있다 앉아 있다가 여러분 극렬한 분열과 싸움의 때에, 자기 의견의 대립의 때에 결국은 그 말씀조차도, 목사조차도 자기 편을 들게 만들어 내 말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용하고 싶은, 심지어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절대 진리라고 말하는 우리조차도 사실은 말씀을 이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남편들도요, 아내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야, 성경에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더라. 너는 교회 다니는 여자가 그게 뭐냐?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있는데 그건 모르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집에 가면 할 말 생기신 거죠? 그런데 또 여성들은 보면 그 이야기만 가지고 상대방에게 요구합니다. 성경 봐요. 성경 좀 봐요. 남편은 이렇게 살래요. 그럼 남편도 집니까? 야, 봐. 복종하라 그랬어. 주를 섬기듯 하라 그랬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교통신호도요, 내가 운전을 할 때 1차적으로 내 신호부터 먼저 보고 내가 지켜야 되는 거지, 신호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건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 신호 먼저 봐야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먼저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예언으로 내 앞날을 알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고3 학생들 혹이라도 수험생들 여기 있으면 아마 목사님들한테 그거 질문하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 나 어느 대학 진학해야 될까요? 어디 원서를 써야 될까요? 뭐 우리 때만 해도 대학 하나 쓰면 그거 하나가 다였는데 요즘은 뭐 엄청나게 많은 학교에다 원서를 넣을 수 있으니 사실은 그런 고민을 옛날보다는 덜 하시는 것 같아요. 딱 하나만 넣어야 할 때는 이거 잘 써야 되는데 어디에 지원해야 될까요?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와가지고 사실은 기도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점 보는 거죠. 딱 찍어가지고 대학을 말씀해 달라고. 이유가 뭐죠? 떨어지기는 싫다. 떨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암묵적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이번에 사업을 하고 가게를 새로 내야 되는데 어디에 내면 좋을까요? 장사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실패하기 싫은 거예요. 그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 가정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사업의 성공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그 상가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너를 통해 내가 구원하는 게 목적인데, 네가 돈은 좀 못 벌더라도 그 지역에서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그 지역을 두고 기도하는, 여리고성을 돌았던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그 지역을 돌며 기도하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배가 실행되어지는 그런 초소가 되기를 하나님이 만약에 원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뜻과 너무 다른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오로지 내 목적,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실패하지 않는 것, 어려움은 피해가는 것, 이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하고 성경도 그렇게 다가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피해가려고.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있는 그대로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시면 가지 않았지만 가라고 하시면서도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미리 내 마음을 준비시키시려고,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특별히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며 이 결박을 받아들이도록,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미리 마음으로 준비시키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구나 라고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꿈보다 해몽. 이 말 뜻 너무 잘 아시죠? 사람들은요, 꿈을 꿔놓고는 일단 무조건 좋게 해석해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꿈을 꾸면 무조건 나쁘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꿈은 객관적인 건데요. 근데 해석은 주관적이죠. 말씀은 객관적인 거예요. 근데 해석은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얼마나 객관적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답해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정말 갈팡질팡 못하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정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혹여라도 이게 나쁜 일이면 어떡하나, 혹여라도 이 길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 때문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싫어서일지도 모르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아마 결혼을 앞두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묻는 게 아니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정말로 아마 여러분이 볼 때 정말 내 스타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네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면 아멘 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기도 다시 해볼게요. 우린 대부분 그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전제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그 전제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다가가다가 보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의 경우에서와 같이 네가 환난을 당한다, 결박을 당한다, 그러니까 당장 그 사람들은 올라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구원하고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왜요? 그들의 머릿속에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결박 그건 피해야 되는 거야. 환난 그건 피해야 되는 거야 라는 무의식적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바울을 향한 사랑 때문일 수 있어요. 당신이 아니라도 딴 사람이 갈 수 있잖아요. 지금이 아니면 다른 때라도 할 수 있잖아요. 바울을 아끼는 마음 때문일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지요? 그를 황제, 임금 앞에 세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가 직접 찾아가면 안 만나주니까 그를 오히려 로마의 시민권을 이용해서 여러분 재판받는 자가 되어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 자리에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의 계획이 결박과 환난을 통해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는 당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결박과 환난은 피하고 싶으니까 싫으니까 올라가지 말라라고 고안하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기도 응답을 받아도 설교를 들어도 큐티를 해도 묵상을 해도 심지어 부흥해서 말씀을 들어도 다 아전인수격으로만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받고 있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응답이 있기 전에 우리 마음에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든 받겠습니다. 사실은 이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는 응답을 주면 아마 그 사람은 당장 피해야지, 도망가야지 라고 해석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길로 갈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응답을 안 하시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그를 통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서가 아니라 이런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삶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셨던 건 뭐냐? 여러분, 기적의 길이든 아니면 환난의 길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겠다. 이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전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참 좋은 세상의 축복의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꽃길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 어둠의 구렁텅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려면 내가 꽃길만 걷는 사람이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며 그들이 꽃길만 걷는 사람의 이야기를 왜 듣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픔을 갖고 있는 이유는요, 그 아픔을 공감하고 그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여러분을 보내시기 위해서 결박과 환난의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지도 모르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저의 외모만 보고, 저도 좀 한 얼굴 하잖아요. 근데 이 세 번째 오시는 목사님 앞에 서면 한없이 주눅이 들어요. 와보시면 알 거예요. 완전한 기공자예요. 저희 대학 몇 년 선배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꽃길만 걷고 귀한 목사님 가정에서, 장로님 가정에서, 아니면 모두가 박수 치면서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된 길, 그래서 세상 아무것도 모르고 아픔이 뭔지도 모르고 불신자의 가정이 뭔지도 모르고 나 혼자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 순종과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설교하고 그 길을 걸어본 사람의 설교하고는요,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고 계시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아프다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 눈물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 아픔의 길도 각오하겠습니다. 어려움의 길도 각오하겠습니다. 다만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렵다고 하면 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 부담되는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여러분 이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 말씀에 다가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 아니면 설교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길을 걸어야 되겠다. 그런데 고생하기는 싫다.
이건 함께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렇죠? 내가 정말 훌륭한 어떤 가수가 되겠다, 아니면 댄서가 되겠다라고 꿈꾸는 어떤 젊은 청년이 연습은 싫어, 근데 땀 흘리는 것도 싫어. 그러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에서 참 많은 유보적 태도를 가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두고 보고 일단 들어보고. 이번 새벽 부흥회 때도 일단 한번 드러나 보자. 여러분, 들어보고 받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려는 사람보다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야,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거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여러분 훨씬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항상 말씀하세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받을 건지 말 건지를 아직 결심 안 한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듣기 싫은 거야. 다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야. 아, 정명호 목사 설교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건 내 응답이 아닌가 봐. 저 다른 누구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응답인가 봐. 나는 그 다음 타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거야. 하나님 응답을 들을 거야. 근데 여러분, 내일이 되고 모레가 되고 그 다음 날이 되고 이번 집회가 다 지났는데도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 없으면, 아유, 이번 집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말씀이 없었어.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한 걸음 걸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유보적인 태도로 받지 말고 무조건 아멘으로 받겠다, 내가 그 앞에 순종하겠다, 여러분 이 결심을 꼭 하시고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보고 결단하겠다가 아니라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결심하고 순종하겠노라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결단이 확고하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향성이 불분명한 사람은 이렇게 결정하려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결정하려니 저런 문제가 생기고, 이것도 피하고 싶고 저것도 피하고 싶고, 여러분 그러니까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 결정장애가 생깁니까? 이 결정을 해야 될 때 다른 것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짜장면과 짬뽕이 헷갈리면, 그래 오늘은 짜장면, 다음에는 짬뽕, 번호를 매겨두면 되잖아요. 그 결심이 분명하면 돼요. 근데 이번에 이거 먹으려니 저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로는 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자꾸만 세상적인 것들이 떠오르니까, 생각나니까, 미련이 있으니까 포기 못하니까 여러분 결심을 못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기적보다 결심이 먼저여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보다도요, 사실은 응답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먼저 결단하고 결심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결단 먼저 하고, 살 길도 주고 원하는 민족도 구하는 길을 택한 게 아니라 죽더라도 나는 이 일을 하겠다, 이 결단 때문에 민족을 살렸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다, 이 결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도 믿음의 길을 가겠다, 심지어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이 길을 가겠다, 이 마음을 품은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믿음의 길을 가고, 좀 어려워지면 안 가도 되지,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또 다른 응답과 또 다른 기적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 마음을 먼저 결심합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아도 순종을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받아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결심으로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